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오직 같이 읽겠습니다. 제 아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 아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습을 같이 봤는데요. 뭐에 대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조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살펴볼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뭐예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의 영향에 있어서 불신앙적이고 예수님을 모르는 무지한 그래서 구원과 관계없는 삶을 나도 모르게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는 것이 그리고 살피게 되는 것이 뭐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는 것이에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구원과 관계가 없는데 관계가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과 관계도 없는데. 이건 역으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함으로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이 있고 예수를 알아가는 삶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관찰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가 어떠셨어요? 정말 그렇게 경험하신 게 있으세요? 이건 정말 내가 구원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구나. 그런 걸 체험하신 적 있습니까? 하셔야 돼요. 하시는 게 그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함의 증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함의 증거예요. 여러분 생활에 그것들이 매번 느껴진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함께 교제할 시간이 많이 있다는 것이고요. 예수님 여러분과 꼭 붙들고 계시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라고 얘기하지만 그 중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경고를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하셨고요. 여러분이 늘 경계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오늘은 더 나아갑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문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2개로 나눠서 합시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훈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설명한 게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요? 두 번째는 제자들의 행동에 따라서 예수님의 반응이 좀 급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걸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고 있을까 우리가 알아보자 했거든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이에요. 뭐에 대해서요?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왜 급격하게 바뀌었을까? 무엇을 말씀하시려 했을까를 같이 알아보자는 것이에요. 그 핵심적인 구절이 뭡니까? 15절, 16절 말씀이에요. 15절은 뭐예요? 경고하여 이르시되 아까 얘기했지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너한테 있는지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어떤 짓을 했다고요? 제자들의 행동은 제자들이 16절 보니까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으면 하거늘 완전히 엉뚱하게 행동. 완전히 엉뚱한 거예요. 내 삶 속에 뭔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거랑 똑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자기들만의 얘기를 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떡이 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 예수님의 반응이 앞에서 얘기하신 교훈과 달라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 사건이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구나라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보시기 알겠지만 15절 말씀에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누룩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이 엉뚱한 짓을 하면요, 여러분 보통 선생님들 입장에서 제자들, 학생들이 만약에 딴 짓을 하면 뭐라고 해요? 막대기를 치든지 욕을 하면서 주의를 환기시키잖아요. 자기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게 하려고. 그리고 뭔가 자꾸 물어보잖아요. 알아듣겠니? 알고 있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그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교훈이 중요한 교훈이니까 너희 알아들어! 라고 하는 것이 정상인데 17절, 18절에 예수님의 질문을 보시면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반응이 바뀌었었는데 그 반응 바뀌면 어떻게 해요?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숨거리냐? 이거가 좀 이해가 되지만 아직도 알지 못하냐? 깨닫지 못하냐? 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기억하지 못하냐? 뭔가가 당신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교훈을 집중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제자들에게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야단치심이 더 강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못 느끼셨어요? 이 내용이 그렇잖아요. 깨닫지 못하냐? 알지 못하냐? 둔하냐? 듣지 못하냐? 보지 못하냐? 기억 못하냐? 한다는 얘기는 지금 제자들에게 갖고 있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야단치심이지 이 내가 교훈한 거 집중하라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적인 야단치심을 통해서 무언가를 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가도 그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또 21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아직도 깨닫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마태,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는 좀 달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에 얘기, 거두었다 얘기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말씀하세요. 이건 떡에 누룩을 위한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기 나와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알아요. 떡에 누룩이 아니라면, 저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거구나 하는 것이 16장에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마가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마가는 그런 거 다 생략해버려요. 마가복음의 특징은 간략성인데 이 간략성 속에서 뭔가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독자들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 지난 시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누룩에 대한 것이 뭐예요? 불신앙이고 예수님의 무지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오늘 여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로 수학적인 질문으로 끝나버려요. 그냥. 그 뭐라는 거예요? 독자들 뭐에 대한 걸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뭐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집중을 하라고 주의시킨 것이 아니라 뭐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야단치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정말 아직도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신 건 뭐예요? 정말 너에게 그것이 있다니까? 라는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교훈과 함께 무엇인가를 지적하고 계신 내용이 있구나. 그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무엇에 대한 걸까요? 무엇을 갖고 있는 걸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쭉 보시면요.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얘기해요. 그럼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냐? 떡이 없이 수군거리는 걸 놓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구나. 근데 앞에 뭐하고 얘기했어요?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누룩을 주의하는 것과 이들의 이 상태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서로 연결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는 경고는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너희 앞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지금 누룩 있는 거 아직도 모르겠어? 깨닫지 못하겠어? 마음이 이렇게 둔해? 보지 못해? 듣지 못해라고 지금 야단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 핵심적인 것이 뭐라고요? 떡이 없음을 수군거리는 것에 대해서. 떡이 없는 것 가지고 수군거리는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문맥상 보면 그들의 누룩과 대조를 시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니 떡이 없는 게 없어갖고 서로 의논하는 게 뭐 잘못됐나요? 그 당시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랍비들이 제자들에게 시켜요. 너는 식량 필히 참겨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들에게 참겨오지 않아서 그들이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떡을 책임지는 일들이 제자의 일이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행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요, 아무렇지 않게 행한 그들의 행동에서 집중하라고 야단치신 게 아니라 그 자체에 가지고 너는 지금
뭔가 잘못 알고 있고 뭔가 깨닫지 못하고 있고 너는 정말 마음이 둔한 자고 보지 못하고 있고 듣지 못하는 자구나 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뭘 갖고 지금 우리 흐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가는 독자들에게 제 아들이 한 가장 큰 실수는 뭐다? 자기 안에 누룩이 있는데 누룩이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어떤 누룩일까요?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보시면 18절의 끝에 뭐요?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기억을 이렇게 소환시켜요. 그들의 기억을 놓고 해요. 야, 기억 못하냐? 그 어떤 기억이에요? 19절 말씀 보시면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아까 그러니까 오병이어네요. 그죠? 5,000명을 먹인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섬세하시냐면 그걸 기억시키기 위해서 바구니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서. 왜요? 앞에 바구니를 사용하셨거든요. 똑같은 영상하는 게 똑같아야 돼요. 뒤에 나오는 4,000명 먹일 때 7개도 하지만 광줄이라고 표현하세요. 똑같이 광줄이에요. 바로 옆에 나오잖아요. 8장 8절 보니까 7 광줄이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나게 하세요.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사실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제 아들이 이걸 기억하지 못하겠어요? 기억 못하면 바보죠. 아니 일부러 기억 안 한 척 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12인이다 7인이다. 남은 숫자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뭐지? 남은 걸 아니 그 사건이 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뭘 갖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4절에 보니까 떡이 1개밖에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부족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뭘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 먹을 거 없어서 어떡하지? 어디 가서 뭘 먹지? 이런 걱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리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누룩이 있는데 그 누룩은 불신앙과 예수님을 모르는 무지에 나오는 누룩이다. 그것이 증거가 뭔지 아냐? 너희들이 떡이 없음 가지고 서로 논의하는 것이다. 왜요? 아니 내가 함께 있으면 너희들이 뭐라고 했어? 처음에 사건은 5,000명을 먹인 사건은 니들이 와서 부족하니까 다 보내세요. 걱정하지 마. 너희들 먹여 살려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다 된 거 아니에요. 4,000명의 이방인들이니까 안 할 때 소극적으로 나가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야 쟤들 먹을 거 주라. 어떻게 이거 없는데요? 그래서 하신 사건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동행한다면 먹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을 텐데도 그들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누룩의 놀라움이 있어요. 이 걱정이 사실은 실제적 사건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랍비가 예수님 같은 능력을 안 하지 않았으면 이 일은 그냥 당연히 랍비가 니들가 뭘 의논하고 있냐?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너희들 하는 거고 잘하고 있다가 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눈에는 그렇지 않아요. 야, 니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떡이 없음 가지고 수군거리고 논의를 해? 얘들아, 니들 뭘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 아니야? 너희가 불신앙인 거 아니야? 어떻게 신앙도 없고 같이 있는 너의 스승인, 선생인 나 자신도 모르느냐 니들이. 내가 한 행동을 니들 알지 않냐? 역사가 있지 않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준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요 자기도 모르게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일들 중에 많은 경우가 누룩이라는 것이에요. 불신앙적이고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 너무나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음을 지금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여기 보면 그 사건만 있죠. 어떻게 그거 가지고 그렇게 대입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그것만 얘기하신 거 가지고 어떻게 불신앙이고 무지로 자꾸 이게 돌아가게 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들에게 뭐요? 다시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너희 그 사건 기억하지로 끝나지 않고 몇 바구니 몇 광주를 거두었냐고 물어보세요.
무슨 얘기 이해하시죠? 이거 뭐예요? 제자들의 관심사였던 거예요. 버리지 않고 모아보니 12바구니였고 버리지 않고 모았더니 7광주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12바구니와 7광주리 누가 먹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부족함 없이 여행하면서 먹었을 것보다 더 많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 입장에서 이런 체험은 자기도 옛날 얘기로 들었던 얘기일 거예요. 여러분 일단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먹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지만 이 당시에는요 정말 먹는 게 굉장히 귀할 때예요. 쉽게 먹는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인가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떨어질 양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남을 희생시켜서라도 내가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렇게 넉넉하게 풍족하게 남았다는 얘기는 이들에게는 어떤 사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이라면, 특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 사건을 그냥 넘어가질 않았을 거예요. 저는 이 사건으로 이들이 기억한 것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디예요? 창세기로 가볼까요? 창세기 2장 가보시면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2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명령을 하시는데요. 이 명령보다 17절의 명령보다 저는 16절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죄가 없을 때 에덴 동산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신 모세를 통해서 알게 하신 역사가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그 뭐예요? 창조의 계획이었으니까. 창조 계획에서 가장 핵심이 뭡니까? 에덴 동산이었어요. 에덴 동산은 어떤 동산입니까? 아담을 위한,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동산이에요. 거기에 핵심이 뭡니까? 각종 나무의 열매를 사람 임의대로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게 만든 동산이에요. 뭘 얘기합니까? 부족분이 하나도 없는 것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건 또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의 증거예요. 먹을 것이 귀한 시대, 먹을 것이 없어서 헤매이고 홍수니 뭐 가뭄이니 뭐 해갖고 너무나 삶 속에 고통스러웠던 사람들 속에,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 속에 이런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함의 절대적인 기준이 나왔을 있어요. 여기 보면요, 욕심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배고프면 먹으면 돼요. 두 개도 먹을 필요 없어요. 왜요? 내 거니까. 먹을 수 있으니까. 먹어도 끝도 없이 있으니까. 우리 이거를 성경에 풍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풍족하게 하셨다는 얘기는 부족의 반대 개념보다 조금 더한 겁니다. 부족보다 뭐요? 내가 언제든지 먹을 수 있게 해 주신 상태. 이게 에덴 동산을 이해하기는 가장 핵심입니다. 죄가 없을 때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쫓겨나요. 쫓겨나니까 어떤 일 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내 거 하기 시작해요. 남을 죽여서라도 내 것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세계가 무엇인지를 또 알려주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말세, 맨 마지막 시대에 그때도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사야서를 볼까? 이사야서 65장 가보시면 17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자주 읽었던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완성된 나라의 모습을 또 얘기하세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지금과 완전히 다른 세상, 다른 곳, 다른 하늘, 다른 땅, 너희들이 맛보지 못한 그곳을 만드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때 나온 그 창조의 완성의 모습이에요.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 정리하신 후에 완성된 세계입니다. 20절 보세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생명의 지장이 없어요. 생명이 빨리 죽고 늦게 죽고 이거 없어요. 그 100세에 죽는 자가 젊으리라고 하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는 자라. 일찍 죽는 것 자체가 100세라는 것은 완벽한 수리예요. 다 술을 다 누린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죽지 않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저주받는 자만 죽는 거예요. 뭐예요? 버림받은 사람만 죽는 거예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에요. 21절입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에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무슨 말씀이에요? 먹는 거에 대해서 지장 없게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욕심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타인이 네 거 못 건져 걱정하지 마. 네가 한 만큼 할 거야. 이거에 대한 그 당시의 해석이에요. 요즘 시대라면 에덴 동산 아니에요. 일어나면 있고 먹고 배고프면 먹으면 돼. 욕심 부릴 필요 없어. 남의 것 탐할 필요 없어. 이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23절입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날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니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근데 그렇게 중요한 게 뭐예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였고. 무슨 말씀이에요? 이런 증거가 다 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란 뜻이에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니 풍족함은 무슨 뭘 얘기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이렇게 풍족하니까 욕심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에덴 동산 같은 역사는요, 이 땅에 죄가 있을 동안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놀라운 평안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세계예요. 그걸 먼저 만드셨는데 인간의 죄에 의해서 붕괴되니 다시 그것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24절 다시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였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리와 어린아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함께 하신 곳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정말 완벽한 에이덴의 갈등이 없는 정말 샬롬의 세계가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그들이 그걸 알았을 때, 풍족하게 먹었을 때, 야, 이것이 뭐 완전히 하늘과 새 땅의 지역이다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뭘 모르고 있는 거였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예수와 동행함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몰랐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일상적인 생활하는 거야. 없다고? 야, 뭐요? 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 어떻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당연한 일지 모르지만 예수님 눈에는 그들은 지금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적이고 예수님에 대한 무지함을 자기도 모르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누룩이 있는지 살펴보라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한테 누룩이 있는데 그것이 보이느냐? 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살고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렇게 과거형, 이렇게 과거에서 미래형으로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이 끝나야 되잖아요. 아유, 그러면 중간에도 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있었죠? 여러분 아시는 사건이죠. 출애굽기 볼까요? 이것 때문에 더 제 아들은 큰 소리 못 쳤을 거예요. 출애굽기 보면 여러분 아주 잘 아시는 만나 사건이 나옵니다. 만나.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입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죄가 없음으로 동행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마지막 말세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모든 죄악을 다 없애버리시고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하시니까 당연히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사건은요, 죄성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하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그들이 필요한 것을 먹이세요. 그게 13절부터 나와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기사가 있지만 여러분 출애굽기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죄 있는 백성인데도요, 죄가 덕지덕지 있는 세상 사람들인데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가 일어난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일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뭐에 대한 증거라고요? 하나님이 동행하심의 증거예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뭔지 몰라요. 이슬이었는데 말레들이 먹을 수가 있어요. 아니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얘기했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 이와 같이 명령하시는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중요한 걸 말씀하세요. 먹을 것만큼만이 무슨 뜻이에요? 에덴 동산 아니에요. 배고플 때만 먹으면 돼요. 네 양껏 먹으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취할 재산만, 재물만, 아니 여기 정확히 하면 음식만, 양식만 취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에덴 동산의 모습이요, 말세에 하나님이 완성할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죄가 있어도 상관 안 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함께한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에덴 동산과 마지막에 있을 나라의 모습을 너희가 동일하게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한 오멜씩은 제가 대강 보니까 어디 책에 보니까 2리터짜리 있죠? 페트병. 아시죠? 많은 거요? 물병. 그거보다 조금 많은 게 한 오멜이에요. 그 정도면 아마 한 사람이 하루 먹나 봐요. 많이 안 먹는 것 같아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정도래요. 그렇게 가져가게끔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각 사람이니까 여러서 우리가 5식구면 5개를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세요. 17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먹을 만큼만 먹게 되는, 많이 먹을 사람 많이 먹고 적게 먹을 사람 적게 먹는데 부족하지가 않아요. 다시 얘기해, 풍족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풍족하면 많은 걸 쌓아놔야 풍족하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눈에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하나님의 양식이 나한테 있다면 나는요, 그 부족함을 느끼지를 않아요. 많아서 못 느낀 게 아니라 없어도 내 눈에 안 보여도 내 삶은 너무나 흡족한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남겼더니 어떤 일 합니까? 20절 보니까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놔뒀더니 냄새 나고 벌레가 생겨요. 부패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은 부패라는 거예요. 욕심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에 뭐가 나옵니까?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악이다.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쪽에 나오는 것이 욕심 자체가 그런 것을 보여줘요. 더 나갑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22절이죠. 여섯째 날에 안식일 날 일하지 못하게 됐잖아요. 들이 갑절 가져요. 갑절로.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24절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했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거는 욕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양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그때요? 하나님이 동행함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다 알 거 아니니. 창세기 얘기도 너희 조상으로부터 들었을 것이고 너희 아버지로부터 들었을 것이고 말세에 일어날 일도 다 들었을 것뿐만 아니라 이 만나의 사건 같은 이 만나 뜻이 뭔지 아시죠? 그것이 무엇이야? 무엇? 이게 만나 뜻이에요. 특별한 거 없어요. 아직도 몰라요, 뭔지.
무엇인데? 거기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도 없는 하나님의 양식이 자기 조상들에게 있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로 그들에게 보여준 근거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너에게 남아있는 이것들이 뭐다 다?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고 그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보다 예수가 너와 함께한 증거가 아니겠냐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없어진다고요? 자기도 모르게 일상적인 습관적으로 했던 거. 양식이 없네. 모여봐. 양식이 없어. 어떡. 이런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습관적인 일상적인 일들이 하나님에게 불신앙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것에 대한 표현으로 바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본문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이요 그들에게 끝까지 위험에 있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누룩을 살펴봐. 누룩이 있을 거야. 있을 거 아니야. 지금 너 누룩 가운데 있어. 누룩을 빨리 펼쳐내야 돼. 나와야 돼. 근데 너희는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많은 증거가 나타나요. 실제로 여러분 각자 다 간 적이 있을 거예요. 뭐 필요한 거, 정말 예수 믿자마자 필요한 거면요, 진짜 몇 분도 안 걸려서 응답이 돼요. 그죠? 하다못해 먹고 싶은 건 누가 가져와서 먹여줘요. 그죠? 그런 것 저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특히 한국교회가 그런지 모르지만 외국교회 모르겠어요. 한국교회 사례만 아니까. 한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그런 다 간증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아니, 그렇게 안 살아요. 아니, 똑같이 살아요. 과거 내가 살던 방식과 지금 내가 살던 방식이 똑같아요. 그게 한 달, 두 달? 은혜 있는 사람들은 몇 달, 더 있는 사람들 1년, 어느 사람 2년 갈 수 있지만 그걸 지나고 나면 과거와 자기가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음에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거기에 덧붙여 있을 뿐이에요. 기도를 한다든지 찬송가를 한다든지 성경을 보는 것 외에는 그것도 같이 가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누룩이에요. 누룩은 딴 게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게 끼어 있어서 우리를 불신앙으로 예수를 모르는 것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그런 것이 있다면 빨리 하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마가가 독자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진정 예수님과 끈적끈적한 동행을 하고 있음에 증거하는 것이에요. 거기 지금 똑같이 한번 우리 여기 한번 적용해 볼까요? 본문에 지금 뭐에 대해서 나왔어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갖고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먹는 거 가지고 걱정 많이 해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요. 저도 그렇게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그래요. 네가 할 거 다 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도 있잖아. 그걸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일을 다 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린다. 이게 마치 성경 말씀같이 얘기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 여러분 일 다 한 다음에 예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놓고 하신 분이 여러분 일 다 했기 때문에 다 했기 때문에 와서 이거 잘했다 문정아 이제 만나자 이러셨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글로 돌아가요. 우리가 할 일은 다 해야 돼. 다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해주시면 감사하고 안 하면 말고 이 삶이 우리에게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게 마치 신앙 있는 모습처럼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특히 한국교회는 청교도 사상에서 굉장히 성실하게 일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실하게 일한다고 다 신앙 있는 거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바뀌어야 돼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과거 내가 살던 방식과 같을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공부를 무지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 나는 거 당연해요. 근데 무조건 공부를 무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친구들 공부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어떤 친구들은 사업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어떤 친구들은 직장 생활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천차만별의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그것은 마치 잘못된 길이고 나태한 사람이고 쓸모없는 존재고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이상한 얘기로 그들을 차별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뭐 했을 것 같아요? 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오기만 기다렸다가 오셨네요. 오늘 뭐 하고 오셨어요? 이것이 그의 일 전부였어요. 두루노 자고 싶으면 자고요. 걷고 싶으면 걷고요. 아마 지구가 하나였으면 영원토록 왔다 갔다 살았을 거예요. 아담은 죄 안 졌으면. 모든 인류가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너 공부 왜 안 해? 너 일 왜 안 해? 너 왜 이렇게 나태? 이런 말 없었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 각자 일을 아름답게 한 것이 에덴 동산의 모습이 아닐까요?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고요. 그렇다고 뭡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맞춰가야죠. 그 대표적 케이스가 먹는 문제예요. 돈의 문제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 참 이게 낯설어요. 정말 그렇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 선배들, 우리 위에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들이 기록한 내용 가지고 맞아 이렇게 사는 게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누룩 때문에 이렇게 못 살았구나 깨닫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먼저 사도행전 볼까요? 사도행전 2장 보시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만나의 사건이 신약에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하나님은 책임지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책임지세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뭐 재물로 책임지시는데 그건 뭔지 아십니까? 다 달리 주세요. 아니 달리 줄 수밖에 없어요. 각자 맡은 일이 다르니까. 여러분 재물에 대한 평등이 안 되는 건요 당연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평등이 안 되는 걸 가지고 부족함이 없게 나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누구에겐 어마어마한 재물을 주시고요. 누구에겐 재물을 하나도 안 주실 수 있어요. 누구에겐 엄청 일을 시키고요. 누구는 일을 안 시킬 수 있어요. 태어날부터 부족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요. 태어날부터 유능한 사람 태어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다 사람들 보고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 방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덴과 마지막 시대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 방식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요?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동행하고 있음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여기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이기 시작해요.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들 통해서 복음을 전해들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서 와요. 너무나 좋아서 오는데 그 중에는 타지에서 와서 먹고 잘 데가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 합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방식을 아는 누구들이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게 43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됐어요. 이거 사도들에 의해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사도행전 보면요. 사도들 앞에 다 갖고 있는 재물을 가져와요. 그러면 사도들이 나눠주는 일을 해요. 나중엔 자기가 하니까 안 되니까 누굴 시켜요? 7사람을 임명해서 그들이 하는 일들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이렇게 보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 그 교회의 모습의 공동체는 정말 각자의 모습으로 다 오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인 물질에 대해서만은 절대 부족함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러고 있습니까? 없죠? 있는 데도 있겠지만 있는 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예요. 없습니까? 안 보입니까? 아니, 너무 크다고 차이가요? 그런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라면 이런 일들이 부족함이 없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거예요.
부자도 올 것이고요. 가난한 사람도 올 것이에요. 중간도 올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들에 의해서 서로 차별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들에 의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이 각자의 가고 있음을 다 보여주실 거라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 대단한 일이냐면요. 47절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들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찬미하니까 온 백성이 칭송을 드려요. 그러니까 어떤 일 합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잘하고 있다. 거기가 내 애던 동산이야. 내가 원했던 곳이야. 그래, 또 불러. 자꾸 모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으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모으세요. 그 일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이 그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방식으로 안 돼요.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룩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떠나볼까요?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에는 바울 사도가 연보라는 개념. 연보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연보는 헌금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헌금이 아니에요, 원래는요. 하나님에게 돈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에게 왜 돈을 바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돈 필요하지 않으세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요. 뭐가 필요하신 거예요? 니들 각자가 서로 나누는 걸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헌금이라는 단어가 없어져야 됩니다. 헌금 아니에요. 연보예요. 헌금이 없어지면 어떤 일 합니까? 재단에 바친 헌금? 아니에요. 재단에 바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강제상에 바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끌림 따라 연보하시면 돼요. 연보가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주고 남을 도와주는 것을 연보라고 해요. 여러분,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럼 목사님들 어떻게,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요? 연보 중에 있어요. 연보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라고 나온 것을 아는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이거 교회를 위해 써주세요. 이건 누굴 위해 써주세요.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 옛날에 초대교회 때 일어난 거거든요. 그때 그 연보에 대해서 얘기한 게 바울 사도가 쓴 고린도서 9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5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건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로 아니라 연보는 자원하는 마음에 하나님 인도하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연보예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하는 겁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6절 보세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양이 적게 하면 적은 양을 얻고 많이 내면 많이 받는다. 그래서 헌금을 그렇게 하는 분 많은데 굉장히 하나님을 오해하시고요. 예수를 무시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무시한 거고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여기 적게라는 의미는 억지예요. 억지로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억지로 그들에게 돈을 이렇게 할 수 없이 먹이게 살릴 거예요. 그래야 네 억지로 했지 나도 너한테 억지로 할 거야. 많이는 뭡니까? 다음이에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을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사랑하시리라. 많이 한다는 것은요. 즐겨내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적게 내면 적게 얻고 많이 내면 많이 하는 것은 농사법에 의한 여태까지 구약에서 무지 많이 쓴 것이고 바울도 똑같이 얘기해요. 너희가 하는 행동대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억지로 인색함으로 내기 싫은 거 억지로 도와달라니까 할 수 없이 도와줘야겠네. 쌀 한 바퀴 싸주겠네. 그거 하나님이 절대 기쁨 받으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마음에 정한 대로 즐겁게 내는 사람들. 즐겁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휘파람 불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 내는 것이 당연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내가 이거야 내니까 뭐가 있겠지. 아니요. 당연하게 내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러분 연보 쓰실 때 당연하게 내는 걸 쓰세요. 하나님 뭐에 원하십니까? 정말 남았어요. 우리 수익에서 남았는 이걸 어떻게 쓰고 싶은데 하나님 전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쓰게 하실 거예요. 없다고요? 그거 교회다 내면 교회도 당연하게 거기에 맞게 쓰는 것이에요.
내가 됐으니까 우리 교회는 뭐 건축할 쪽 하고 우리 뭐 이게 아니에요. 왜 거기 건축하는 게 안 나오잖아요. 건축하라고 하셨으면 건축하라고 쓰시지 하나님이.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가 그동안 얼마큼 미련을 떨었는지 여러분 제가 우리 같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굉장히 미련했던 거예요. 내가 돈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다?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물질이 다 그분 거란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건요.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즐겨내면요. 하나님 어떤 일 한다고요? 부족함이 없게 만드세요. 부족함이 없으니까요. 이런 일을 넉넉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많이 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도 꺼리낌 없이 살 수 있는 삶이 오는 거예요. 뭐가 같습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배고프면 먹을 수 있고요. 안 배고프면 안 먹고요. 남은 거 옆에 사람 줄 수 있는 놀라움이 내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과거는 내 거 만들려고 축적하려고 바빴던 내가 이제는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구절 보세요.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옳다는 거예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잘 들으세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고. 누가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하게 하심을 보여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이걸 놓치고 있어요? 왜 놓치고 계십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재물로 하나님이 동행함의 증거가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왜 우리는 일상적인 습관적인 삶에 의해서 놓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헌금 내실 때 한번 기도해 보셨어요? 헌금 문제 얘기 안 할게요. 연보 내실 때 기도해 보셨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뜻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동행함의 증거를 보여주실 거 아니에요. 왜 그걸 놓치세요? 그 놀라움을. 11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연보하면 받는 사람들은요 또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동행함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셨구나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를 지금 예수님이 쟤들에게 얘기하고 계세요. 니들 누룩이 있으니까 그거 모르는 거야.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고 있는 거야.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지금 실제로 물어보세요. 너희는 어떠니? 재물에 대해서 얼마큼 자유하니? 네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 대한 증거로 물어보기를 했니? 같이 함께 하나님 뜻대로 쓰려고 했었니? 즐겨내는 것이 뭔지를 체험해 본 적 있냐? 너희 안에 진정 내 거 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에 대한 감사가 나는 그 삶을 같이 함께 누려본 적 있니?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세요. 재물, 연보 하나 가지고 우리도 꽉 막혀 있는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 기도생활, 예배생활, 성경 공부하는 거, 성경 보는 거 한번 조금씩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누룩이 없었을까요? 우리의 일상생활이 누룩이었던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불신앙적이고 예수 모르게 산 것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그것을 놓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는 줄 아세요? 다 보았으면 좋겠다. 다 알았으면 좋겠다. 다 깨달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지금도 깨닫지 못하니? 나 너무 마음이 아파.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지금 어떤 게 오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오늘부터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일상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요새 요새 이 나오더라고요. 뉴 노멀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 코로나19가 가져온 인류의 역사상 바뀌는 거래요. 과거의 노멀이 이제는 노멀이 더 이상 안 된대요. 일상이 안 된대요. 뉴 노멀이래요. 새로운 일상이 생긴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지금. 아니 우리가 그러고 있어야 돼요. 예수 믿은 사람들이요 과거의 내 모습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일상의 삶을 지금 살고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 당연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불신앙의 헤롯의 누룩, 예수를 모르는 그 무지함 속에 있는, 그래서 구원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을 빨리 발견하고 빨리 도망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놀라운 일상을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 지금 막 놓고 하세요. 이렇게 모여! 그렇게 살자고. 그 음성 듣고 정말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만 경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